네,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얼마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감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형무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한 가지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복역을 마치고 이 형무소를 나가면 나는 반드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을 쏘아 죽일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출감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나오는 날, 집에 와 보니까 부인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고 어린 아들 둘만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내가 복수의 원한의 칼을 품고 한 사람을 쏘아 죽이면 난 또다시 형무소에 갈 것이고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만이라도 잘 되기를 원해서 그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비수같이 파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끝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초청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도 말씀에 순종해서 두 아들의 손을 양손에 잡은 채로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 사람은 품에 품고 온 권총 하나를 꺼내서 목사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밤에 한 사람을 쏘아 죽이려고 총을 품고 나온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살렵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권총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간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변화에 대한 진정한 가능성과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뚜렷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3년 365일 이 시간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이 1월 1일 그리고 주일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65일째 되는 날이 12월 31일 날인데요, 그날도 주일날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주일에서 주일까지, 주일에서 주일까지 올 한 해 좀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더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실제의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24절에 와서는 이 그릇은 우리니. 즉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제외되었던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오늘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지요. 자, 또 그뿐입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욱 흥분되게 합니다. 25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보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맞게 지난 해와는 달리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2023년을 새롭게 보람있는 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변화되어서 축복의 한 해를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거나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네 주제를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나를 모르면 절대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아,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몸이 약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기 몸을 가꾸는 거지. 제가 병원에 잘 안 가잖아요. 제 아내가 의사한테 가서 그랬나 봐요. 병원에 안 온다고 남편이. 그랬더니 살만한가 보지요 뭐. 내가 죽겠다, 안 되겠다, 그 사람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정확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대에 올려진 한 덩어리의 진흙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뚜렷한데요, 너희들은 한 덩이의 흙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모습을 올바로 직시하여라. 너는 흙덩이다, 너는 진흙이야. 이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성경 시작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와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가진 것이 많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지음 받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나 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보냄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들이에요.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실을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 덩이의 흙덩이이니라.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기장이는 자신의 의도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찻잔을 만들기도 하고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뚝배기를 만들겠다고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릇이 다 달라요. 누구는 찻잔처럼, 누구는 뚝배기처럼, 누구는 항아리의 용도로 쓰이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행동 유형 검사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다를 수 있을까를 서로 확인해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말이 많지요. 막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할 말만 하고 들어갑니다. 달라도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뚝배기로 만들고 종지로 만들고 항아리로 만들고 꽃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파기해버려요. 다시 이것이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게 지어졌어도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도 벌써 버렸어야 했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나의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또 오래 참아주시면서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분이 큰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분이 작고 예쁜 꽃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만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토기장이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가 새로워지기 원하니 다 내게로 나와야 돼. 그리고 너를 다듬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온전히 맡겨 주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자아가 살고 내 잘남이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거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갔더라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했더라면 우리의 가정이 좀 더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었을 것인데,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내 안에 흠이 나고 모가 나고 삐뚤어진 내 인격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다듬어지고 고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두 번째는 내가 처한 그 환경, 상황에 내가 잘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그릇 만드는 거 보셨어요? 도공이 그 진흙으로 이 그릇 만드는 거. 저는 고향이 이천이기 때문에 도자기 만드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또 우리 친척 중에는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만드는 거 가서 유심히 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어요. 자, 도공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 물레 위에 진흙 한 정이를 탁 올려놓고 막 돌아갈 때 이 손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만들지요. 순전히 도공의 손기술에 의해서 큰 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작은 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도공의 이 손의 압력과 팽창 기술에 의해서 갑자기 그릇이 오므라지기도 하고 쫙 펼치면 넓어지기도 하고 다시 이 목이 좁아지는 꽃병이 되기도 하고 참 신기해요. 두꺼운 그릇, 얇은 그릇, 종지 항아리 꽃병들이 토기장의 이 손의 압력과 팽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도공이 압력을 넣어서 좁게 만들기도 하고 쭉 벌려서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압력과 팽창 지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어떤 때는 압력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팽창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돈도 못 벌면서 밤마다 술 먹고 때리며 자녀를 키우는 흙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환경이 다 달라요. 때로는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이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압력과 팽창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당한 각 사람마다 다른 그 환경들, 그 환경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환경이야말로 내가 너희의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야. 이걸 수용하여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사람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근데 또 깜짝 놀라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마음이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늘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고쳐져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경이나 환경보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중요해요. 겉은 멀쩡해도 상처를 입고 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당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절대로 부모 탓,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 환경과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문제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화를 내고 튕겨져 나갈 것이냐?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지금보다 내가 더 좋아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구인 것을 한평생 한탄해서 술주정뱅이가 되어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아요.
맹인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리노이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를 거쳐서 미국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는 그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강영호 박사가 세상을 떠났고요. 2년 전에 그의 아내 되는 석은옥 권사께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자, 그 책 가운데서 이런 대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잃은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받은 것과 그 은혜에 감사했다. 잃은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받은 것과 그 은혜에 감사했다. 그 책 제목이 주만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문제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온 삶의 고백이 아닐 수 없지요. 이것이 새 출발하는,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맹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모아 보았는데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 사람도 맹인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찬송가 곡을 500곡이나 작사를 했어요. 소경인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표현했고, 그가 쓴 글들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그분이 작사한 곡이 참 많아요.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이런 고백이 있다니요. 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이 사람은 맹인뿐만 아니라 세 가지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소경이었고요, 벙어리였고요, 귀머거리였어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그는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고, 그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저는 이렇게 적어왔어요.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나는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 원망이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마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 두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환경 가운데 두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빚음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진흙 흙덩이를 발로 밟고 이기고, 그리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손길로 압력을 가하고 팽창을 가하고 굴곡을 만들어서 마침내 완성된 토기에 이르게 됩니다. 흙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토기장이에게 맡겼을 뿐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청자가 나오고 백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분에 꽃을 심어보면 이 꽃이 자라는 과정에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화분에 이 꽃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어야 그 화분에 맞는 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꽃을 피웠을 때 그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구 주거나 햇볕과 공기를 마구 차단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꽃의 특성에 맞게끔 물도 주고 햇볕도 주고 공기를 주어야,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과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우리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2023년 365일 52주간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의 선물 보따리를 그냥 받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를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려면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고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만이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성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빚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출발했습니다. 나 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뜻으로 세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권위로 삼고 말씀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